18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라는 말을 우리들 하죠. 근데 벌써 2019년이 이제 내일 올해 이렇게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저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줄 압니다. 2000년대 딱 들어서는 때 다들 그랬잖아요. 2000년 과연 해가 넘어가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그 용어가 있어요. Y2K. 아시죠? 2000년이 넘어가는데 과연 괜찮으려냐? 또 어떤 이상한 종파에서는 천지가 개벽을 할 거다. 세상이 끝난다. 네, 안 끝나도 18년이 오늘 하나님 은혜로 주일날 이 18년 주일을 맞춰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그러니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끝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은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제 한 뉴스 속에 보니까요, 2018년도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어떤 분들, 장사를 더 잘하는 분이 있고 장사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마다 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먹이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한 해 동안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그런데 잘 알고 있지 못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더 잘 알기를 원하면서 나누려는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 대부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앞부분은 많이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좁고 나오는 데서 조금 약간 들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서 이제 안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우리 몇 년째 지금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자 1년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 읽은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상을 하는 시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지만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하다가 대부분 보면 이 복음서들도 끝까지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앞부분 읽다가 또 읽다가 내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잘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짧아요. 그죠? 불과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잘 읽으면 읽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 눈이 밝을 때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듣는 건데,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좋은 게 많아서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 이게 아주 잘 들립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전화 오지요. 또 누구 또 사람 찾아오지요. 또 뭐 밥 먹어야 되지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이거 놓치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또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좋은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오늘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죠.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이죠.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소식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너무나 간단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찾으라. 예수님만을 발견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상식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복음서란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또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라고 해서 공관복음서.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짧게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굉장히 단순해졌기 때문에 뭔가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지켜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의 수장이고 그래서 잘 어느 정도는 박해가 있고 어렵고 신앙에서 또 이렇게 해이해져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도 잘 유지됐다라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대한 박해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았고 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렇게 고문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까지 주는 엄청난 박해가 벌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주후 한 65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음에 설교자가 필요해요. 누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가 이 젊은 청년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안 데리고 가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시작.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주후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엄청난 박해를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죽어가고 또 교회를 이탈하는 그 모습 앞에서 왜 우리가 이 박해를 견뎌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후대에 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아주 핵심들만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벌떡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 본문에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하죠. 간결한 소개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간결하게 소개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 내용이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곳 3절에 계속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요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마다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설명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오실 바로 그분을 위하여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란히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이제 5절까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잘 뭔가 느낌이 있죠. 그죠? 잘 들려오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사야 40장은 제가 지금 인용하려는 1절에서 물론 뒤에까지는 더 많지만 5절까지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라 하는가 계속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는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뭔지 와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때가 얼마나 또 많았습니다. 좋은 때는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쉽게 지나가요. 근데 어려울 때를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지?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늘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내가 정말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금년은 막 살아봐야겠다. 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죄도 한번 실컷 져봐야겠다. 내가 남한테 못된 짓도 많이 해봐야겠다.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죠. 할 수 있는 한 한번 인생 좀 망쳐보자. 누구도 그렇게 삽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비겁하게, 어떤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무언가 나와 상관된 어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끼리도 부부가 혹 계시면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내가 정말 안 그런 것 같아도 잘하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체면이 무너지고 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좀 뭔가 번듯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성경 시대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 이스라엘 왕국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시절을 꼽으라면 솔로몬의 말기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어요. 근데 왜 그 시절이 어두웠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남북이 쫙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 갈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 세금 문제 때문에 덜 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문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문제로 그렇게 고민한 결과 더 잘 믿으려고 남북 왕국이 쪼개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풍요로운 솔로몬 시대에 그 풍요로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불리웠던 그 시절,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그 시절에 어쩌자고 경제적인 문제로 남북이 쪼개집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쪼개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는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국가로 바뀌어요. 왕이 정책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우상숭배하며 그들이 비참하게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언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자기들의 버릇을 잃지 않았어요. 더 잘 살아보세.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우상숭배가 같이 갑니다. 남유다 가운데 3명의 훌륭한 왕들이 나와도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결과적으로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에 대하여 그들이 갚아야 돼요. 그렇게 갚은 뒤에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안 됐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600년 거의 700년 가까운 후대에 일어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바로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날 때부터 지금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이 손자가 끌려갔어요. 가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좋은 말로 돌아가셨다는 건지 줄줄 짐승처럼 끌려가다가 채찍에 맞다가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길에서 죽어요.
그게 삶.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가다가 길에서 죽어.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 당시에. 그 거리를 끌려가다 죽은 그 상태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70년을 살다가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위로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렇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종살이의 비참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손에서 그 벌을 배나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게 역으로 거꾸로 가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이 못 계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요. 할렐루야. 처절하게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가난에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든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복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솔로몬 시대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때 되면 돈이 딱딱 들어와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이 좀먹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중이에요. 솔로몬 시대가 그랬어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이 말은 뭐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좀 더 잘 살아보세요. 돈 이거 가지고 남북이 쪼개지는. 그 돈은 무서운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문제가 그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강제로 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 때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느냐? 위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평탄하게 하심이 나타나는. 아멘. 이 역사를 4절에 다시 소개하기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이 성경 인용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겐 낮은 골짜기, 정말 인간이 피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높은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실 때 해결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월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난 70년대를 살기 어렵다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해가면서. 그죠? 60년대, 그 50년 전쟁 6.25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초에 살기 좋았어요. 이제
2000년 초에 살기 좋다고 말해요. 그때도 어렵다. 여러분 금년 2018년 보내면서 살기 좋다고 말하는 분 얼마나 있어요? 다 뉴스를 보면 어렵다. 내년도도 어렵대요? 살기 좋대요? 내년에도 제가 뉴스를 뭐 전망하는 거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뉴스를 따라하는 분 보니까 내년도도 어렵대요. 금년보다 더 어렵대요. 에휴, 참. 근데 왜 그렇게들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사막에는 강물이 흐르고 광야에는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계실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모르는 채로 삽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지난 얼마 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아들이 예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절대적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살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죠? 산마다 낮아지고, 이것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피폐해진 인생의 삶에서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데 대한 예표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이제부터 행복합니다. 이 문제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오늘 성경의 4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네 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앞에서 나온 것처럼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이 드디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 유대 땅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을 외치는가? 회개하라. 구원자가 오신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친 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400년이라는 말라기서를 기록한 다음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언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 지금은 큰 소리가 안 나서 제가 큰 소리를 내도 안 들려요. 이거 틀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큰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들이 없어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산 넘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릴 정도. 특히 유대 광야에서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회개하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그 훌륭한 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여러분 좋은 내가 어떤 손님을 맞이하거나 귀한 분을 맞이하려면 이 목욕제기를 하고 이제 맞이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분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요한이 놀라운 선언을 하나 더 해줍니다. 7절을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옛날에는 유대 사회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그 유대 땅의 대부분의 신발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발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일종의 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풀고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어요. 이게 정말 귀한 대접.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주인이 직접 안 하고 종을 시켜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종이 그 일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종이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많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능력이 많겠어요? 답이 분명하죠. 그죠? 저가 능력이 많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능력이 많겠어요? 당연히 요한이 더 능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그 먼지가 쌓이고 꼬지꼬지 더러운 신발끈을 푸는 그것도 나는 못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목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뭘 했을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그 세례자 요한과는 달리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서 담당했는지 몰라요.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왜 이렇게 푸대접 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요? 주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제 가정에 복을 안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게 있진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요한과 우리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향해 가는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세례자 요한을 닮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거기 은혜가 있다. 거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 번째로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엄청난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목욕제기를 하는 눈에 보여지는 단순히 그거라면,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뒀잖아요. 죄 씻음을 보여주는 회개. 그렇다면 이 죄 씻음 뒤에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완전히 중생, 거듭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런 우리 모두 다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세례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로는 곤고함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질병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인생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시는 1차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도 세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참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세상 무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다시 오시는 그 분을 기다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를 느끼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그들이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에 절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꾸로죠. 우리 어떤 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도 노력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저 사람들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 예수님만이 하시죠.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거듭나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십시오,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시는가? 예수님.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천 한성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딱 목사가 잘하고 목사가 잘나서 되는 그 부분은 아주 조금이에요. 요한의 고백처럼 신발 끄는 정도 수준이야. 그 이하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가면요, 여전히 우리는 밥 먹고 살고, 여전히 우리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훌륭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거 참 부러워.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일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공 줄타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감 봤죠? 지난번에 고공 줄타기라는 이 매스컴에 나온 걸 봤는데, 이야, 엄청나요. 근데 거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걸어가는데,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그것을 걸어온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바람이 확 세게 분대, 거기서. 그래도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중심 좀 잡고 막 이러면서 그냥 건너가요.
그 사람에게 평지를 걷는 것과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믿으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사라져요.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산성교회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바로 이 소식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세상을 향한 소식.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렵고 안 되는 일들,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실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라지고 아름답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